48장 1절부터 47절까지 매우 긴 이 모압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주변 열국들을 10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이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애굽과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블레셋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압의 경우에는 가까운 그런 사이에 있죠. 그래서 롯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인가 라는 사실을 옆에서 사실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이방신 그모스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교만과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표명당했을 때 오히려 조롱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10절 이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크게 바로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의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업적과 그리고 보물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업적 그리고 그 업적을 통해서 일구어 놓은 보물 이런 내용을 철저히 의뢰했어요. 그 가장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보물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의 그런 축복이었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모압이 심판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모압이 세워진 날부터 심판받기 이전까지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내용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그리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 초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젊은 시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예 나라가 세워질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안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로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은 바로 평안과 그리고 안전 이 내용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바라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큰 고난 없다는 거예요. 환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이렇게 풍부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업적, 그들의 보물 이 내용들이 사실은 풍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성읍들은 아주 견고하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아요. 전쟁을 해도 이겨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곡창지대를 통해서 수확한 그런 여러 가지 곡물을 통해서 부여가 풍성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리고 포로도 이제 되는 그런 적이 없다. 환난 고난 전혀 당하지 않는 이 모습이 모압의 그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도 옮겨지지 않음 같아서 그 맛도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술이 끝까지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숙성을 이렇게 그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병 한 그릇에다가 오래 둔 거죠. 그래서 이 그릇 저 그릇을 옮기면은 찌기가 위에 뜰 수도 있고 일부는 아래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요, 찌기는 다 가라앉아 있고 좋은 술만 위에 있는, 그래서 맛이 이제 실제 좋은 그런 어떤 술 맛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평안하다, 그리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뭐예요? 그모스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모스가 이렇게 복을 주었다라고 그들의 방식으로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해서 여기서 날은 한 번도 환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심판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자 크게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릇을 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예 그 병 자체를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이 깨지고요, 그리고 포로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패망을 이렇게 세 가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아주 요새치 난공불락의 성읍 안에 이제 둘러싸여서 바로 어떤 나라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안전하게 있었던 그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를 부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누구냐, 옮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신흥 강국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이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한 나라 한 나라 계속 점령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점령되어질 나라가 바로 모압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교만을 그대로 지금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에서 능히 대적할 그런 힘이 있는가, 그런 아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그 단어가 우리는 누구다? 용사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사인데 능란한 전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이런 모압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자 11절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이 평안하고 그리고 포로도 사실은 한 번도 끌려가 보지 않는 이런 것이 진정한 축복인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이미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축복인가, 어떤 내용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 안 받으면 이렇게 오히려 복을 알잖아요. 앞에 거리적거림 없이 평탄한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 같잖아요. 그런데 온실 속에 있는 그런 화초보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풍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 그런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핀 그 꽃이 어떻게 향기가 더 진한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평안하든 아니면 큰 고난 속에 있던 바로 이 평안을 주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환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12절의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모압은 이렇게 환난도 겪지 않는 그런 내용 가운데 여기에 자 보세요. 주어를 찾아보세요. 내가 수를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건 보내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 그릇을 기울여서 비게 하고 그리고 그 병들을 부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바벨론은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하고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압 정도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통치하시고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역사에 큰 섭리하시는 바로 주권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알 수 있음에도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한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견고한 성읍 세워서 그 견고한 요새집 가운데 있으면 안전하겠지. 그리고 군사를요 강력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군량미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들의 자신, 그들의 업적, 그들의 보물을 의지한 결과 우리는 용사다. 그리고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5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라 일컫는 누구께서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친히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왕으로서 친히 전장에 이렇게 지휘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모압은 뭐 했다는 거예요? 황폐하였도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은 스스로 자칭 용사요 능란한 천사다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미 황폐했다 말씀하신 그 자체는 곧 사건이고 그 말씀 자체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결과 연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서 올라갔다. 그리고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면서 살육을 당했다. 지금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여기서 택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특별히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그 전장에 투입하면은 지금까지는 승리했는데 그들조차도 힘도 못 써보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성읍 다 무너진다. 그들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군사들 다 죽는다. 자, 그래서 16절
이 내용은 아직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고난이 속히 임할 것, 임박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성읍들 택한 그런 젊은이들 다 지금 회파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주변에 쌓여져 있는 국가들이에요. 이들은요, 물질이 풍성합니다. 군사력으로도 아주 사실은 강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실로 엄청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17절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주변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위로하면서 얘기해요. 아니 어찌해서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뭐했는고? 부러졌는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기 이전까지는 많은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와, 강한 막대기, 그리고 아름다운 지팡이,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영화로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부서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잠깐 보시죠. 모압의 뿔이 찢겼다, 잘렸다, 그 팔이 부러졌다, 이 내용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권세, 강력한 힘 자체가 이제는 아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꺾여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18절, 이 19절,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결과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자, 이제는 여기에는 많은 그런 지명들이 지금 표현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디본에 거하는 딸들아, 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서 메마른 데 있어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영광의 자리에서 메마른 자리로 이제 멸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디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도, 아주 강력한 도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뭐를 깨뜨렸다? 내 요새를 깨뜨려.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내용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는 그 요새지가 어떻게 해요? 깨졌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견고하다는 그런 수도의 요새지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영화로운 자리에서 이제는 메마른 자리로 이렇게 추락한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19절도 보시죠. 아로에 사는 여인들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9절 그리고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패망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는 거, 일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면 모압이 패하여 뭐를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 서서 이르기를 모압이 뭐했다?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 묻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그리고 모압이 이제 황폐했다. 지금 이런 선언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황폐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모압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성읍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나라 나열된 내용은 여기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 놓여 있고 이 속에서는 바로 그들이 의지하는 종교 이 내용도 바로 모압의 성읍들 가운데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속에는 아주 풍요로운 물질을 줄 수 있는 곡창지대도 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락될 그런 모압 성읍들의 목록을 쫙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어느 한 부분만 어느 지역만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압 전역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성읍들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모압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됐던가? 이 내용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면, 자, 13절 우리 잠깐 살펴보시죠. 자,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를 의지하여 뭐를 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기서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가? 이 내용은 바로 베델을 의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그 출발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거기에 이 베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솔로몬의 군장 중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활약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남유다 그리고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들은요 매년에 이 세 차례씩은 어떻게 돼요? 남자라면은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는 이미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지역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남유다 사람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공작 때문에 혹 배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의지한 그 결과 이제 초대 사실은 이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마지막 이제 호세아 때까지 19명의 왕, 그 속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잘못된 그 출발점 베델의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마지막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뭐예요? 완전히 심판됐다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집이 베델에 의뢰했으므로 수치를 당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런 뭡니까? 후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상을 통해서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의뢰했어요? 그모스를 의뢰했어요. 이 그모스를 의뢰하는데 이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6절 잠깐 보시죠.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모압을 그모스 백성 그랬으니까 그들의 주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모스예요. 자기 맏아들을 이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전쟁의 신이 사실은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모습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수치를 당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가 지금까지 평안하다, 그리고 포로도 한번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읍에서 철저하게 보호받고 아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 일시간에 너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성을 견고하게 세웠던가 하는 그 내용은 용사, 그리고 아주 능란한 전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이 요새화되어지고 군사는 아주 훈련이 잘 된 용맹한 군사고, 그리고 무기도 이제는 출중해요. 그리고 전쟁에 임할 군량미도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국가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용사인데, 우리가 전사인데, 그래서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와 같은 강력한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바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교만에서부터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모압,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런 그 교만함, 이 내용을 통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들은 패망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도 금송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모압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모습을 섬기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그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각각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은 누군들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의뢰했나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내세울 사람 없어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죄과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3장 9절 10절 이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말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고 주님께 계속 가까이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교만한 죄도 덮어주고 도말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못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내용이 14절에 우리는 용사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다 하는 내가 가진 것, 이것에 대한 자랑이 나도 몰래 나타나요. 그래서 주변에 강한 막대기 17절에 아름다운 지팡이,
이런 어떤 내용으로 주변에서 더 부추겨서 이런 아주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 이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 이렇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지금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기 이전에 나는 강력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고 용사고 전쟁이고 나는 평안하고 포로가 돼본 적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묻혀 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실은 모압과 같은 그 요소가 우리들의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제 모압은 우리 뿌리는 아브람 그리고 조카 롯,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0절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모압은 전적으로 패해서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25절 모압의 뿔이 지켰고 그의 팔이 부러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모압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아주 강력한 바벨론도 모압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 내용만을 다스리는 아주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오늘 모든 열국들을 뭐예요? 쓰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교만이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열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그 핵심 내용은 교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잠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뭐예요? 시집가고. 그러면 결국 심판을 명령을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여전히 이제 땅의 것에 관심을 둔 후 일상생활만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달았지 못했다는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모압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리니
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였어요. 그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신 그모스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교만으로 똘똘 뭉쳤습니까? 그 결과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이 노아 때 우리 주님께서 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선언한 이 모압과 같은 요소 내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 땅의 관심, 바로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동행하시고 오늘 또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실감하며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진정한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은 하나님을 잘 이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이며, 그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졌으나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신 바로 그모스를 의지함으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 바로 의지함으로 철저하게 수치를 당한 것과 똑같이 이제 모압이 하나님보다 그모스를 의지함으로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기에 큰 당시의 능력의 그런 바벨론을 들어 써서 사용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모압이 아무리 견고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또 그를 멸망한 바로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나라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 정말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평안과 그리고 안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